1절로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첫 번째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곳이 이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소식을 전해라 하는 첫 번째 메시지를 에베소 교회에 전하라 그랬을 때 사도 요한의 이 감정이라 그럴까요? 마음은 좀 더 가슴이 뛴다 그럴까요? 좀 더 마음이 남달랐을 겁니다. 자기가 목회했던 곳이니까요. 요한일서를 보면 사도 요한이 영주주의라는 이단에 대해서, 이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이렇게 가르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에베소 교회는 이단의 가르침을 잘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분별을 잘해서 거짓 사도를 물리치고 잘못된 진리가, 거짓 교리가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단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잘 막아낸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라든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배운 거죠.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후로 악한 무리들이 이리가 막 양떼들을 해치려고 교회에 이제 막 침투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도하고 깨어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잘 지켜라. 성령께서도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고별 설교를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잘 듣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을 잘 물리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처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가르친 가르침이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사랑이 처음에는 풍부했던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시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든 교회를 향한 사랑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흘렀죠.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좀 시간이 좀 흘렀는데 주님께서 이제 그 교회마다 주님은 이제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장점도 아시고 단점도 아시고 잘하고 있는 점도 아시고 지금 고쳐야 될 점도 이제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교회들 사이로 7뼈를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로 늘 다니시면서 교회를 늘 살피십니다. 교회를 눈동자같이 주님께서 그렇게 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이 교회는 열심은 줄지 않았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건전한 교회를 귀중히 생각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고요. 기쁘게 고난을 견디긴 했지만 또 거짓 가르침을 결단코 참지 못하고 잘 견뎠습니다. 이 순결이라는 것, 건전함이라는 것, 이 교회에 참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래서 진리와 기둥교의 터인데 그거는 잘 지켰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랑을 버렸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교회가 처음에는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누가 들어오면 거짓 사도 아닌가? 저 이단의 가르침 아닌가? 이렇게 참 예리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어서 오이소 하면서 막 사랑으로 이렇게 품기 전에 자꾸 처음에는 그렇게 했겠지만 이단 아닐까? 이단 아닐까? 자꾸 이단과 싸우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들과 싸우고 진리가 아닌 것은 막 물리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랑이 잃어버리기가 쉽죠. 이단과 싸우다 보면 이 사랑이라는 측면이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 이 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교회하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교회가 없어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했는데 열심은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너의 사랑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생존 여부가 사랑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른 모든 행위들이 다 무의미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다른 모든 것들이 다 갖춰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촛대 에베소 교회는 실제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가는 자에게는 여전히 낙원에서 누리는 삶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될까? 사랑이 없는 성도가 될까? 우리는 늘 주의하고 내 자신을 주님의 눈으로 살피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해 주실 때 성령으로 내가 이게 부족한데 라고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어떤 감을 주실 때 성령으로 말씀을 읽다가도 너는 말씀 읽다가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할 때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그것을 고치고 온전한 빛을 발하는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니까요. 우리 자신이 그런 빛을 발하는 교회 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 우리 자신을 구원해서 제외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고 교회는 촛대의 사명을 감당해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진리가 진리될 수 없고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사랑이 사라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사랑이 우리 속에서 늘 넘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